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1절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압 언약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웠던 이전의 언약과 내용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반면에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거듭 보게 되죠. 2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았죠.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고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고 일터도 없고 모아둘 만한 재산도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보는 대로 자신들의 그 생각대로 행하여서 38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1세대는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보내는 동안 입을 옷이 없었는가? 발에 신은 신이 헤어졌는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메마른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하루도 어김없이 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옷이 낡지 않도록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적들의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과정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심지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땅과 기업을 이제 허락해 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거듭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마지막 3번에 걸친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된 그리고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말씀하며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또 놀라운 표징들로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적인 기복적 신앙으로 보면 이 말씀도 그렇게 오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중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결코 이 세상에서 부족하거나 또 궁핍하거나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연연하면서 살면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면 고통과 그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복된 길들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실감하면서도 그것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이 과거 행적도 그렇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또한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놀라운 체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들처럼 같은 길을 되밟아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와 크신 능력들을 우리도 실감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각자 삶의 모양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실감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체험들이 정도에 따라 또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이미 살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체험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 아니 모세오경과 아니 더 나아가선 구약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거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어리석고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에게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모세를 통해 세울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잘 살아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언약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약속의 복들을 광야 여정 속에서도 그 척박하고 그 물이 없고 메마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감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처럼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아주 보잘것없고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힘없는 노예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셔서 이 세상의 이집트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어떤 문명과 제국 그것과 겉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거예요. 이제 다시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해서 세우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웠던 이전의 언약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대상이 달라진 거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그들과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언약적인 순종과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적인 순종과 믿음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도 동일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의 신실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때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실 것, 또 그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서 순종과 감사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언약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